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3장 32절로부터 3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로부터 37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3장 32절로부터 이제 37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에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 그리고 큰 재앙의 때, 인자가 다시 오시는 때, 그리고 제자들이 환난과 박해를 당하는 그때가 언제고 그 징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전해주시는 건데, 그 결론의 핵심은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13장 32절로부터 37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권고인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32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읽어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아들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 말이 신학적으로는 굉장한 논쟁거리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삼위일체를 말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 아들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에게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주석가들이 이런저런 설명을 제시하는데, 특별히 신성,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인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성자, 즉 아들의 그 부족함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만이 그것을 알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방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아들도 모르고 라고 하는 이 안다라고 하는 동사, 헬라어 동사 에이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때로는 계시하다 혹은 무엇을 알려주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다른 사람, 천사가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아들이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알려주시는 거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아들도 모르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부족함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33절에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즉 사도들과 제자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오시는 주님의 때까지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그날과 그때는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떤 이들이 세상 끝날이 이날이다 저날이다 뭐 이때다, 이거는 모두가 다 거짓말이에요. 왜? 성경에서 그것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만이 계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계시하지 않기로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그날 그때를 질문하는 질문을 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없는 모습이고, 그것은 우리가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그 주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그날과 그때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런 본문, 즉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기로 결정하신 것을 우리가 알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인간의 교만함이고 이게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으로 그날과 그때가 결정되어지는 것이지 천사가 알려주거나 아들이 알려주거나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제 그 아들과 하나님과 아들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성경은 같은 분이시면서도 다른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 그것이 이제 기독교의 삼위일체 교리의 핵심인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 아들과 아버지의 다른 점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아들이 다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알려주는 것만 안다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차이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예수님은 자신을 종의 형체로 낮아지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온 것이 하나님과 아들의 차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기독교에서는 아들 예수와 아버지 하나님은 같은 분이시면서도 다른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같은 분이면서도 다른 분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고, 특별히 주님의 재림의 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계시하지 않기로 결정하셔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려고 추구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것은 잘못된 기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세는 언제이든 상관하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생명들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오심,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항상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시면서, 특별히 오늘 주시는 34절로부터는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예를 제시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34절에 보게 되면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들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34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맡기시고 하나님 우편 하늘에 올라가 계셔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운행하는 권한을 갖고 있고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인이 언제 올지를
깨어 있으라고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34절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주님으로부터 고난을 위임받고 그 위임받은 고난을 행사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는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35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오늘 주시는 35절에서는 저녁 밤을 원래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셋으로 구분하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로마식으로 밤을 4경점으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저물 때, 밤중, 다굴 때, 새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올 수 있는데 언제 오더라도 그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호련이라고 하는 36절의 이 말씀은 알지 못하는 때 갑작스럽게 올 수 있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34절, 35절, 36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특별히 36절에 보면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게으름이나 나태함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시는 그때와 그날을 계시하지 않으셨다, 알려주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근한 예로 어디 내가 언제 오겠다라고 대략 예정하면 사람은 그가 오기 직전에 그 모든 집 청소나 모든 걸 다 합니다. 그러나 언제 올지 말하지 않으면 굉장히 이 촉각이 곤두서 매일 오늘 내일 꼭 오늘 오는 것처럼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 부모가 이제 해외여행을 가서 부부가 해외여행을 가서 집이 비어 있는데 집에 부모가 언제 오는 날, 그래서 몇 월 며칠 몇 시 비행기로 귀국한다 이게 알려져 있으면 그 자녀는 참 편하네요. 그날 한 2, 3일 전부터 집 청소하기나 하도 되고 친구 데려다가 같이 지내다가도 그때가 되면 다 정리해서 마치 아닌 것처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언제 올지 글쎄 한 일주일, 2주일 봐서 상황이 봐서 돌아온다라고 돌아오는 날을 정해주지 않으면 그 딸은 효녀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엄마 어디야? 재밌어? 뭐 이러고 전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해외에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카톡으로 하든지 전화로 하든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날과 그때를 알려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할 때 그 일의 결과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 어떻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단지 그 일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만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행여나 오늘 행여나 내일 그래서 항상 그 일이 오늘 이루어지는 것처럼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 날짜가 지연되어지고 오래되다 보면 사람이 나태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이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자꾸 지연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는 인내함입니다. 왜냐하면 그날 그때가 언제인지 오늘인지 내일인지 1년 후인지 10년 후인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면서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으로 예수께서는 이제 인자가 다시 오는 것을 너희가 볼 터인데 그 날과 그 시는 너희가 알지 못하니까 항상 깨어서 항상 언제 오든지 간에 너희들의 나태하고 게으른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면 점점 마음이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이 더 잘 되어지는 것을 보면 나태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인간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의 오심을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그래서 깨어 있으라. 그 언제 오든지 간에 맞이할 준비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의 자세는 항상 깨어서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32절로부터 37절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또 다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어떤 일이 어떻게 닥칠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이 내 앞에 죽음이 어떻게 올지,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 심판의 날이 언제 어떻게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언제 올지 알지 못하는 그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그런 일반적인 법칙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어떤 이들은 일찍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중년에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노년에 죽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출생의 순간에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날 그때 그 사람의 그때는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의 자세는 매일매일의 삶을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고, 또 하나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 사람들이 나는 괜찮아, 소위 구원파처럼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그들이 나태해지고 그리고 자기는 안심하다고 방심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게으른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괜찮아, 내가 오늘은 안 오실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그가 나태해서 그냥 자다가 주님 오실 때 그가 주님 자는 게으른 모습으로 보여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의 일을 망각하고 또 주님의 오심을 생각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주님이 인자가 다시 오는 날에는 이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곳에 세워지거나, 그 다음에 만국의 열국의 만민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오신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해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괜찮아, 지금은 안 오셔. 그래서 더 나태하고 게으르고 그리고 방심하고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하루하루 미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37절에서 예수께서는 이 예수의 재림, 파루시아라고 하는 이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이것을 제자들에게만, 이 질문을 내 제자가 물었지만 내 사람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이렇게 3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주님의 오심을 항상 준비하는 삶을 살고, 나는 괜찮아, 오늘은 아닐 거야, 그런 나태한 마음, 그런 게으른 마음, 자기의 임무를 소홀히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이제 주님의 재림이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갑작스럽게 주님의 재림이 임하게 되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36절에서 잠을 자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그 주님의 오심이 놀람과 공포가 될 것입니다. 마치 밤에 도둑이 들어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이 믿는 자에게 기쁜 날이 되는데 그날이 공포의 순간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에 대해서 미리 예견하게 되면 그 일이 닥쳐오더라도 그렇게 놀라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 생각도 없이 살다가 갑작스럽게 일이 닥치면 굉장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놀람과 공포에 휩싸이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세상 종말에 대해서 너희들이 항상 준비하고 깨어있는 자가 되어서 갑작스럽게 그날이 와도 놀라지 말고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고,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제자들이 깨어있는 것은 필수적 의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셔야 돼요.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가 하늘로 올라간 예수 그리스도를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시고 주님의 재림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성도들은 의무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나의 재림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깨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은 괜찮거니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위 우리가 오늘 하루쯤은 일탈해도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 그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의 기쁨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파루시아의 신앙, 재림의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의무적 삶은 깨어있는 삶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일상 속에서 일상의 일에 최선을 다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나태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오늘은 아닐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허망한 생각에 우리가 잠을 자다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는 그런 공포의 순간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항상 깨어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